제가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장학위원회 헌신예배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그 기업의 선전을 보니까요, 광고를 보니까 사람이 미래다, 사람이 자산이다라는 선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참 공감이 됐습니다. 그럼 공동체 안에서 가장 귀한 게 뭘까요? 그 공동체가 가진 재산이나 노하우나 브랜드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중에도 가장 중요한 사람을 한번 고르라고 한다면 누구일까요? 저는 다음 세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자산이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사람은 다 중요하죠. 그래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사람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입니까? 아니면은 장로님들이실까요? 권사님들입니까? 저는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또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될 사람들, 세대는 다음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가 준비되지 못하면 그 교회는 잘 해봐야 수명이 한 30년쯤 되는 것이죠. 다음 세대에 관심 없는 교회는 그 세대가 지나가면, 그 세대가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 세대가 지나가면 교회의 수명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개척한 지 이제 4년 반 정도 됐습니다. 교회 이름이 그린시티 교회라 그래서 무슨 영어로 이렇게 지었네 그러실 텐데,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이 신도시인데요, 송산 그린시티라는 그 신도시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를 처음 세울 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기도를 하는 중에 참 많이 고민이 됐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라는 것이 그 교회의 정책을 결정하고, 정책은 예산을 사용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을 가져야 될까 고민하는 중에 4가지를 정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첫 번째는 급한 것보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교회예요. 참 교회를 하다 보면 급한 게 많죠. 그런데 그 급한 것보다 사실은 중요한 것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급한 것보다 중요한 거 먼저 하자. 내가 아무리 급한 게 있어도 하여튼 예배하는 것에 우리 교회에 초점을 맞추자. 그것이 첫 번째 생각한 철학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과 요나단처럼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이것이 제가 생각한 두 번째 우리 교회의 철학이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교회가 왜 힘든 일을 만나냐면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교회가 언제 부흥합니까?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던가요? 그럼 교회는 따뜻하면 부흥합니다. 조금 더 그 노골적으로 말하면요, 교회는 안 싸우면 부흥합니다. 화목하면 부흥해요. 제가 세 번째 정한 철학이 영적 제각성으로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교회였습니다. 한국 교회가 요즘 참 어려운 시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 어려움의 방향을 돌리는 것은 그냥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각성하고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모여서 그런 거대한 물결이 되고, 그 거대한 물결이 한국 교회의 영적 방향을 바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떻다 저떻다 할 거 없고 그냥 내가 섬기는 내 교회, 그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늘 깨어있고 각성하면 교회는 건강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네 번째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로 만들지 않는 교회입니다. 이게 철학을 가진다는 게 매우 중요하지요. 이렇게 원칙을 정하고 나니까요, 모든 결정이 이 철학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을 했을 때 다 개척교회들이 다 그렇죠. 아직 공식적으로 성도가 한 명도 없었을 때 교회를 함께 하겠다는 사람은 있었지만 아직 등록자도 없는 그 개척 전에, 첫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교회 그 주일학교 부서들마다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사실 한 푼이 좀 아쉬울 때예요. 그래서 교회 재정을 좀 아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다음 세대를 그렇게 준비한다는 교회가 그 다음 세대를 위한 목회자도 준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통장에 잔고가
별로 없는데 사역자들의 사례비는 어떻게 줄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너가 니네 교회에서 사례비 제일 많이 받는다. 내 사례비를 포기하면 교육자들을 각 부서에 잘 세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교회 각 부서의 교육자들을 세우고 주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렇게 4년 반이 지났는데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한 200명 정도 보여요. 그리고 저는 한 번도 사례비를 빌려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한때 영광을 누렸던 공동체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해서 그 누렸던 영광을 과거의 영광으로 기억하는 그런 공동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자주 보는 말씀 중에 사사기 2장 7절 말씀이 있는데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사라지자, 죽고 없어지니까 그 세대가 다음 세대가 되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이어가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애굽의 노예에 불과했던 한 민족이 가나안 전 지역을 자기 땅으로 만들었으나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해서 다시 노예로 전락해버리는 이스라엘처럼 우리 교회가 그리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종종 마음 가운데 새겨보곤 합니다. 오늘 장학위원회 헌신예배로 저를 부르셨는데 여러분, 이런 헌신의 다짐이 교회 안에 매우 필요하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한번 모으는 일들을 자주 하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과 당회와 온 교우들이 다음 세대 키우는 일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저는 한가람 교회가 잘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특히 노회 안에서 약한 교회들을 잘 도우며 그 교회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일에 한가람 교회가 중요한 일을 한다라는 것을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목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목사님이 워낙 잘 하시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잘 하고 있는데 왜 이런 헌신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요, 여러분이 보실 때 제가 공부를 잘하게 생겼습니까? 못하게 생겼습니까? 이럴 때 너무 분석하지 마시고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봐서 100점을 딱 맞아가지고 저희 어머니한테 가지고 갔죠. 시험지를 착 보여주고 용돈을 받아야지. 그리고서는 자랑스럽게 내어놨는데 저희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니 방으로 들어가셔서 봉투 하나를 딱 가지고 오셨어요. 봉투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머리가 비상하니까 일단 색깔을 봤습니다. 봉투 속에 비치는 색깔이 무슨 색깔일까? 파란색이면 좋겠는데, 근데 보니까 파란색이 아니에요. 흰색이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제 마음에 우리 어머니가 흰색을 집어오셨으면 10만 원짜리인가? 수표인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봉투를 열었는데 그 봉투에 돈은 없고 한문으로 4글자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제가 퉁명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주마가편,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라. 지금에 만족하지 말고 다음부터 더 열심히 하거라. 그러면서 봉투를 내미신 거예요. 이게 참 오래전 일인데요, 이게 제 마음에서 잘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오늘 이 말씀이 주마가편일 듯 합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나 제 설교가 괜한 잔소리가 아니라 주마가편,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로하는 장학위원회, 또 우리 교사들이 우리 존귀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요, 교회가 생기가 넘치게 되고, 생기가 넘치면 자연스럽게 교회가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4년 반 만에 건축을 했어요. 건축을 했는데 그 전에는 상가에서 교회를 했고 4년 반 만에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상가에 있을 때나 건축을 했을 때나 사람들이 하는 말이 교회가 되게 생기가 넘친다고 그래요. 교회가 생기가 넘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애들이요, 예배당까지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들어와요. 애들이 막 버글버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을 때 여기 교회는 참 생기가 넘치네요. 그러니까 좋은 평가를 하게 되고 사람들이 그곳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가람 교회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위축되지 않고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또 사랑으로 위로로 격려를 많이 받고 축복받고 칭찬받는, 그래서 우리 한가람 교회가 영적 생기가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주마가 편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여러 번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요셉으로 불려지지 않고 바나바라고 불려져요. 왜 바나바라고 불려지는지 한번 보실까요?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자, 원래는 이름이 요셉이었는데 사도들이 그의 이름을 바꾸어 준 겁니다. 이 사람이 별명인 거예요, 바나바는요. 근데 이 별명을 얻기까지 특징이 있었는데 위로를 잘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면 이 바나바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를 부를 때, 요셉을 부를 때 바나바, 위로하는 사람, 칭찬 잘하는 사람, 격려 잘하는 사람,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아예 바나바가 그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한 공동체, 한 회사, 어떤 조직의 리더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위로 잘하는 사람, 격려 잘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리더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리더는 아이디어가 뛰어난 사람, 추진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꾼을 뽑을 때, 혹은 교회 담임 목사님을 청빙해야 될 때, 전도사님을 혹은 부목사님을 모셔야 될 때 무엇을 잘하나, 능력이 있나, 이거를 우리가 종종 살피게 되죠. 물론 일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리더는요, 격려를 잘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경이 바나바를 주목하는 이유는 그가 일을 잘하고 아이디어가 출중하고 추진력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가 사도들에게 인정받은 이유는 뭡니까?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위로를 잘했어요. 격려를 잘하는 것입니다. 늘 격려하는 삶을 사니까 사도들에게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고 영적 영향력이 그에게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리더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위로와 격려를 잘하는 겁니다. 여기에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리더의 직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죠. 여러분들의 소명은 일을 잘하는 것이 1번이 아니라 위로를 잘하는 겁니다. 그거 잘하는 우리 한가람 교회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날카로운 말을 내뱉는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여자분들이 많으신데요, 남편께서 하여튼 돈을 많이 벌어와요. 그런데 입만 열면은 욕도 하고 막 그냥 상처를 팍팍 주는 말을 해요. 그러면은 돈을 많이 벌어와도 난 욕 먹고 살래, 그런 분이 여기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어떤 모임에 가든지 위로받고 사랑받고 칭찬 듣고 싶으실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말을 칼날처럼 내뱉는 사람은요, 사람이 모이질 않아요. 그런데 별건 없는데 그냥 위로 잘하고 그냥 칭찬 잘하고 격려 잘하는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모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도 위로 잘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엘리야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입니까? 근데 그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의 협박에 기가 죽어가지고 도망을 치죠. 로뎀 나무 아래 들어가서 죽겠다 그럽니다. 하나님, 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내가 지금까지 너를 이 선지자의 자리에 세우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네가 이따위로 행동하느냐. 그렇게 야단 안 치고요, 그의 등을 어루만지시고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건네주시고 그것도 2번이나 하시고 다시 한번 소명을 주셔서 호렙까지 달려가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로를 잘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닮은 저와 여러분들은 위로 잘 해야 됩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장학위원회 여러분들은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한 마음이 돼서 모이신 분들이세요. 오늘 이 헌신 예배 참여하는 우리 한가람교회 성도님들도 내가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위로해야지라는 마음으로 물질을 내시고 마음을 모으시고 이곳에 계십니다. 여러분 잘하셨고 계속해서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위로의 소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다음 세대들이 행복하게 되고 다음 세대들이 행복하면 그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라는 물을 연구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물에게 격려를 사랑을 축복을 많이 해주고 그 물의 결정을 현미경으로 찍으면 물의 결정이 참 아름답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를 하고 미워하는 말을 하고 욕을 하고 사진을 찍으면 결정이 정말 흉하고 망가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이게 과학이냐 아니냐 뭐 의견이 분분한데 저는 그의 주장에서 원리를 하나 좀 캐고 싶어요. 우리 몸이요 뭘로 되어져 있냐면 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몸의 주성분은 물이에요. 76% 정도가 물입니다. 근데 물로 되어 있는 우리에게 사랑을 많이 주고 격려해 주고 축복해 주면은 그 물의 결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매우 아름답게 나오겠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 또 그런 따뜻한 교회 안에 계신 분들은요 주로 하는 말이 뭡니까? 사랑해요, 축복해요,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시고 예수 잘 믿는 분들 그런 공동체 안에 보면요 성도들이 다 예뻐요. 우리 여기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성도님들 계신데 여자분들 한번 보세요. 서로가 서로를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예쁩니까? 네, 물론 원판 불변의 법칙에서 안 되는 분도 계세요. 저는 그 위로와 격려를 참 많이 받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을 정말 잘 만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가정 형편이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어머니도 바쁘시고 아버지도 바쁘고 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좋은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늘 기가 좀 죽어 있는 사람이죠. 근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됐는데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3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여자분이셨어요. 우리 권사님들처럼 이렇게 덕이 많아 보이시는 그런 나이가 지긋하신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하루는 저보고 국어책을 읽어보라고 했어요. 제가 국어책을 떠듬떠듬 읽었는데 제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시면서 제 책에다 도장을 하나 쿡 찍어주셨는데 그 도장이 참 잘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도장이에요. 제가 지금 그 모양이 이렇게 기억나는 거 보니까 아마 학교 가서 제일 그 처음으로 들었던 칭찬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근데 이 선생님께서 2학기가 됐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원래 반장 1명, 부반장 1명이 있었는데 2학기 때는 부반장을 1명 더 뽑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지목하시면서 조성의 어린이가 2학기 때 부반장을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참 선생님은 민주적이지도 않아요. 투표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시켜. 그런데요 그럼 이 선생님이 저를 좋게 보고 격려해주고 좋은 자리를 내어주고 그 선생님의 위로를 받은 후에 제 안에 감춰져 있던 잠재력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 6학년 때 전교 어린이 회장을 했어요. 제가 예배도 전교 어린이 회장 출신입니다. 선생님 한 분이 저를 잘 격려하시고 칭찬하시니까 제 안에 감춰져 있던 잠재되어 있던 그 능력이 밖으로 끄집어내져 나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나바처럼 위로하는 사람, 격려 잘하는 사람 되라는 겁니다. 특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 격려 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장학위원회 사역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위로를 받겠죠. 그럼 그 아이들이 자라서 뭐가 될지 모릅니다. 그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게 될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요, 바나바가 사울, 즉 바울을 찾으러 나갔던 장면이 나오는데,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안디옥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내가 목회를 하는데 나를 좀 돕고 함께 협력할 사람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누구를 찾으러 가냐면 바울을 찾으러 갑니다.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었습니다. 그 고향의 낙항에서 머물러 있는 바울에게 가서 영적으로 도전을 하고 우리가 안디옥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자. 그렇게 설득하고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함께 목회를 했는데 1년 만에 어마어마한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긴 했으나 사도들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고향으로 돌아가 머물고 있던 바울에게 찾아가 그를 위로하고 격려했을 뿐 아니라 그에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까지 열어주었기 때문에, 그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위대한 바울을 만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고전주의 음악에서 그 두 거장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모차르트와 하이든이라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이 두 사람이요, 완전히 상반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모차르트는 음악가로서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매우 자기중심적이고 변덕스러운 성격 탓에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이든은 성격이 상냥하고 친절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참 많이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이든의 별명이 뭐냐면 파파예요. 아버지와 같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따르는 제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하이든의 작품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작품이 하나 있는데, 그 한 통신사의 컬러링으로 많이 쓰여서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나라라라란 따라라라란, 뭐 이런 곡 있잖아요. 이거를 하이든의 세레나데라고 하는데, 이 하이든의 세레나데는 원래 하이든의 곡이 아닙니다. 이 곡의 원작자는 로만 호프슈테터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호프슈테터가 그 성당에서 신부 생활을 하는 가난한 신부였습니다. 악보를 사지 못해서 그냥 이렇게 쓰다만 이런 마치 이면지바 같은 것에 악보를 그려야 될 만큼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출판한다라는 것은 엄두도 못 낼 일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교향곡이 아니면요, 여러 가지의 곡들을 모아서 한 번에 책으로 묶어서 내곤 했는데, 이 하이든이 로만 호프슈테터의 재능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의 아름다운 곡이 세상에 발표도 못 되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의 곡을 묶어서 출판할 때 이 호프슈테터의 곡을 옆에 끼워서 같이 출판을 해줍니다. 만약에 하이든의 그 격려가 없었다면, 그를 돕고자 하는 하이든의 마음이 없었다면 호프슈테터는 세상에 자기의 재능을 드러내지 못했을 것이고 그렇게 인생을 마쳤겠죠. 그리고 우리는 하이든의 세레나데로 알려진 호프슈테터의 세레나데를 들어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프란츠 요제프 하이든, 참 바나바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한가람교회 모든 가족들이 하이든처럼 바나바처럼 인생에 실패한 사람에게, 또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사랑과 격려를 많이 나누어 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별 볼 일 없어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들이 위로받고 격려받고 자라면,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자라나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한가람교회 장학위원회 사역을 통해서 흙 속에 묻힌 진즈와 같은 인재들이, 하이든 때문에 세상에 그 이름을 드러낸 로만 호프슈테터 같은 인재들이 빛을 보게 될 줄 믿고 축복합니다. 한가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해도, 아이들이 장학금 한번 받는다고 해도 그 당장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채워주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위로를 받고 자라난 학생들이요, 수시로 격려받고 자라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가운데서 예수님만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 만나서 그 아이들의 인생이 바뀌게 된다면 그 아이들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고 더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저는 이 세상에 두 가지의 원리가 가동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보상의 원리이고 또 하나는 은혜의 원리입니다. 보상의 원리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얻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규칙적으로 원리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을 안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좋게 보셔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은혜죠. 그런데 보상만으로 사는 사람은요, 늘 불안해요. 왜냐하면 나의 수고와 노력의 한계를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은혜가 더해지잖아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내가 채울 수 없는 한 2% 정도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그 사람의 인생이 진짜 다이나믹해지고 멋있어집니다. 저는 그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는데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거는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얼떨결에 교회에서 수련회를 한다 그래서 거기 따라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기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아마 말씀드리면 아실 거예요. 예전에 그 신유은사가 있었던 현신의 권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그 현신의 권사님이 자기의 전 재산을 기부해서 북한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를 건축하자고 김창인 목사님하고 마음을 나누고 교회를 하나 개척을 했는데 선교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선교교회 개척 멤버로 참여를 하신 바람에 제가 얼떨결에 이제 거기를 가게 된 거예요. 저희 집에서 1시간 반 걸려요. 1시간 반 걸려서 그 교회를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중직자다 보니까 얼떨결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거죠. 주일마다 따라가서 그냥 있다가 오는데, 하여튼 교회가 신유은사가 있던 그곳에 교회를 세우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수련회를 한번 올라가면은 중고등부 아이들이 한 95%쯤 방언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 95%가 방언하니까 저는 몇 프로에 들어가 있겠어요? 5%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얘들은 정말 극성 맞구나. 얘들하고는 같이 놀지를 못하겠다. 재미가 없는 애들. 막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는 그냥 가서 출석부 찍고 오고 그런 차에 저희 어머니가 엄마 소원이 하나 있는데 네가 수련회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2박 3일 좀 짧다 그래서 한번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는데요, 아이들이 밤에 기도회를 하는데 보통 기도회를 하면 불을 약간 어스름하게 꺼놓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삥 둘러서 기도회를 하더라고요. 저도 기도회 하니까 그냥 옆에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고개를 까딱까딱 하고 있었는데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좀 억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막 제 친구들이 평상시 나랑 한국말로 대화하던 친구들이 막 외국어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쟤들은 뭔데 제2 외국어도 하고 나도 좀 하고 싶다. 그런데 보니까 별게 없더라고요. 주여만 그냥 주여만 소리 지르면은 방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 옆에 껴가지고 그냥 주여 저도 한번 소리를 질러봤습니다. 한 몇 분 지났을까요? 그래도 한 10여 분 지났겠죠. 근데 갑자기 누가 제 뒤통수를요 또 어마어마하게 센 강도로 후려 갈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삥 둘러서 기도하는 그 한가운데 마치 개구리가 다리 쭉 뻗고 있는 것처럼 거기가 팍 엎어지게 된 겁니다. 그 순간에 뚜껑이 확 열리는 거예요. 아니 어떤 놈이 내 뒤통수를 갈겼어? 그리고선 뒤를 확 돌아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막 사람들은 그냥 기도만 하고 있지 저 혼자 거기 가서 개구리 마냥으로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냥 느낌에 누가 내 뒤통수를 이 손바닥으로 갈겼구나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 맞는 강도가 얼마나 셌냐면 야구 방망이로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한 번만 더 맞으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안 때렸으면 하나님이 때렸겠지. 그리고는 너무 이 두려운 마음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내 죄가 뭔지를 필름처럼 보여주시는데요, 촥촥촥촥촥 돌아가요. 그 죄를 보는 순간에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됐어요. 성령을 경험하게 됐어요.
딱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까 제가 원래 고등학교 3학년 마치면 사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전 지금도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주를 위해서 사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뭘까? 목사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딱 마음을 정하고 고등학교 2학년 마치고 고등학교 3학년 되던 3월 4일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공부를 하는데 이전에 안 하던 공부를 하려니 공부가 되겠습니까? 공부가 안 되죠. 그래서 하여튼 어머니한테 저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다른 거는 정말 따라갈 수 있겠는데 도저히 수학은 못 따라가겠어요. 그러니 어머니 수학 과외 선생님 한 번만 붙여주세요. 그래서 과외 선생님을 붙여가지고 그 당시 제가 학력고사를 봤는데 그때 수학 1, 수학 2-1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입니다. 제가 수학 1까지만 간신히 공부를 했어요. 수학 2-1은 책도 못 열어봤어요. 그래서 수학 2-1에 뭐 확률, 미분, 적분 그런 게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저는 지금도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몰라요. 함수까지 딱 있었어요. 수학 1이. 그래서 함수까지 공부를 하고 제 학력고사를 치르러 간 겁니다. 학력고사를 치르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목사가 된다 그랬더니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저희 형이 지금 나이가 52세인데요 사업을 잘합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우리 형이 지금 목사가 된다고 해도 좋아하실 분이에요. 그러니 그 막내 작은 아들이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된다니까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서관에서 공부하면 우리 어머니는 제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기도원에 가셔서 거기서 밤에 깨까지 기도하시고 그리고 다시 차를 타고 30-40분 걸려서 집에 오시고 그 일을 계속 하셨어요. 제가 시험 치르러 들어갔을 때 저희 어머니가 시험 시간에 맞춰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저를 위해서 영적으로 후원해 주신 분이셨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시험에 들어가서 시험을 치르는데 수학 문제를 푸는데요 함수까지 딱 푸니까 그 다음부터 모르겠더라고요. 한 절반도 못 풀었을 거예요. 절반 못 풀었는데 그 다음부터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연필을 놨습니다.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를 위해서 목사가 되겠다고 이 시험장에 와 있는데 하나님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왔는데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근데 제 마음에 정말 선명하게 들려요. 모르면 2. 그래서 일단 선명하게 들리니까요. 예. 제가 총신대학교에서 시험 볼 때요. 우리 학교가 그때만 학력고사가 학교를 정하고 선지원하고 그 학교 가서 시험 볼 때입니다. 아마 그 시험 본 그 자리에 정재호 목사님도 있었을 거예요. 있었죠? 있었으니까 저랑 같이 동기가 됐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저한테 음성 들려주시는데 모르면 2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 전부 다 2 있었어요. 주관식이 7문제 나왔는데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다 2 있었어요. 근데 채점을 하는데 2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심지어 주관식에도 2가 있어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 우연이죠, 우연.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가 그때 막 좀 학교가 데모가 있고 막 이러니까요. 그 신학교에 들어오는 이제 학생들 이 신앙 점검, 사상 점검도 하고 뭐 그런다 그래서 지금은 그 저희 학교 후배들이 다 OMR 카드로 성경고사를 봅니다. 그러니까 뭐 빼도 박도 못해요. 정확하게 점수가 나오는데 그때만 해도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불러서 일일이 그 성경고사를 구두로 치룰 때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시험을 마치고 그 다음 날 성경고사를 치르러 가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가 기도원에 갔다가 오시면서 돌멩이 7개를 저한테 딱 건네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아들아 이거는 에베네셀의 돌인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너를 인도하셨다라는 뜻이다.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학책도 못 열어봤는데 성경책을 어떻게 열어보겠어요. 주일학교부터 배웠던 기초상식 가지고 간 거죠. 그런데 제가 시험 보러 들어갔는데요 제가 잊지도 못하겠어요. 저를 시험 봤던 분이 지금 돌아가신 그 정운택 교수라는 분이세요. 그 정운택 교수가 이렇게 두꺼운 성경 문제집을 들고서는 쫙 넘기더니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학생, 에베네셀의 뜻이 뭐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문제를 내려고 막 돌리더니 학생은 2번 물을 것도 없을 것 같네. 그냥 나가도 괜찮아. 그래가지고 제가 딱
딱 한 문제 출제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알려준 그 문제를 맞춰놓고 나온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합격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이 수학능력 시험 보면은 성적표 알려주잖아요. 점수 몇 점인지. 그때만 해도 학력고사 보면 점수 안 알려줘요. 합격했는지 불합격했는지만 알려주는 시대예요. 그래서 1학기를 다니는데 제 마음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내가 학력고사 몇 점 맞았을까? 대충 몇 점 맞았을 거라는 건 아는데 몇 점 맞았는지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교학과를 가면 점수를 알려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교학과 가서 제 학력고사 점수를 확인했는데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그 해 우리 학교에 발표된 그 합격 커트라인보다 제가 3점이 모자라요. 합격 커트라인 몇 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커트라인보다 제가 3점이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합격을 한 거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성경고사, 저 성경고사 몇 점 맞았어요? 한 문제 출제해서 한 문제 맞췄으니까 100점 맞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단 학력고사 점수가 몇 점 더 나온 사람이 있었는데 성경고사를 잘못 봐서 내가 만점 받았으니까 내가 합격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저는 원래 사업하려고 대학도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공부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결정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1년 공부해서 남들이 3년 공부하는 거 못 따라갑니다. 근데 열심히는 했어요. 정말 열심히는 했는데 그 열심히, 그 보상이 나를 만족하게 할 만한 수준이 안 됐다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열심히 수고한 저에게 보상에 의해서 받는 것 말고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세요. 근데 그 은혜를 어떻게 채웁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기도 하시고 우리 어머니에게도 들려주기도 하시고 또 문제를 내는 교수님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저를 그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들의 격려를 통해서 예수님만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의 인생이 바뀌고 자신의 인생이 바뀐 사람은 세상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우리 교회에 이혼하고 딸 아이 하나를 키우는 한 성도님이 계세요. 그 성도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로 오시게 됐냐면 교회를 오기 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르는데 이혼하고 딸 아이 혼자 키우는 분이니까 손님이 별로 없잖아요. 조객들이 별로 없으셨어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 빈소 옆에 어떤 한 교회 성도의 빈소가 있었는데 그 성도들이 수시로 와가지고 예배드려주고 같이 울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 부러워서 나도 이 장례를 마치면 교회를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던 딱 그 차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소개해서 우리 교회를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아주 예쁘게 한 2년 정도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의 딸이 고3인데요 이번 여름에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 단기 선교에 이 아이가 고3인데 간 거예요.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았어요. 이 아이도 교회 다녀봐야 얼마나 다녔겠어요. 기껏해 한 2년 다녔죠. 그런데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은 다음에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11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그랬습니다. 너는 이런 말을 도대체 어디서 배웠니? 아니 교회도 얼마 나오지 않은 아이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내 인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에 들어가면 휴학을 하고 1년간 단기 선교사로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결정하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은혜를 받으면 삶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이 바뀐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격려함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 은혜가 임하면 재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실력을 쌓아주시고 실력이 쌓인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켜요. 저는 이번
한가람교회 장학위원회 모든 사역을 통해서 장학위원회 또 우리 성도들의 장로님들의 또 목사님의 격려를 받은 다음 세대들이 주님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았을 뿐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인재가 한가람교회에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다음 세대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우리 한가람교회 장학위원회와 또 그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